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두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심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따라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궜을 때 그의 나병은 완전히 회복되어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같아졌습니다. 이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압니다. 그리고는 그러니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청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이 주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내 그 많은 금과 은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그저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는 않으셨지만요. 그의 마음은 받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나아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치셨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만이 온 땅의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는 이제부터 번제나 희생을 다른 신들에게는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드리는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땅에 흙을 달라고 합니다. 그 흙으로 그는 아마도 제단을 쌓겠죠. 더 이상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의지도 되지만요. 이 흙을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상징적인 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땅을 나눠주셨잖아요. 이방인인 나아만이 이스라엘 안에서 땅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흙을 가져가서 자기의 있는 곳에 제단을 만들었을 때 그는 자신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 받은 땅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는 비록 아람의 군대 장관이어서 왕이 다른 신에게 절할 때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머리를 숙이게 되겠죠. 이걸 나아만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엘리사는 그의 믿음을 알았고 나아만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나아만의 모습은 오늘날 참으로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바꾸셨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꿉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죠. 오늘날 이러한 감사가 점점 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와 복을 당연한 것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더 안 주세요? 를 말하게 된다는 거죠.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자기의 삶을 드려요. 자기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날 신자들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주신 복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당하게 드려야 할 감사조차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나아만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이 가져왔던 예물을 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것을 보고는 그게 너무 아까웠어요. 내가 받아야겠다 생각하죠. 마치 자기가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그걸 받고야 말겠어. 그러고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마치 엘리사의 말인 것처럼 해서 나아만으로부터 나아만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합니다. 나아만은 겨우 그 정도가 아닙니다. 2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은 2달란트를 줘요. 옷 2벌을 줍니다. 게하시는 그걸 기쁘게 받아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들킬세라 자기 몰래 숨겨놓습니다. 어쩌면 이 게하시의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을 드리기는커녕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더 받을까? 혹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아이 나 교회 요 앞에 장사하는 사람인데 장사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큰 교회 나가지. 그럼 장사가 잘 될 줄 알아? 이 정도는 굉장히 애교예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 교회 리모델링을 해요. 100평 남짓한 교회였는데요. 놀라운 건 거기 음향과 영상 시스템을 만드는데 수억 원의 돈을 썼다고 합니다. 그 정도 공간이라면요, 오늘날 최고급 사양으로 설치한다고 해도 1억 원이 안 들어가요. 근데 20년 전에 수억 원을 썼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왜 굳이 그렇게 비싸게 공사를 했지? 몇 군데 견적만 받아도 알 텐데? 이 말을 듣는 순간 근데 저는 이해가 다 갔어요. 그 공사 그 교회 장로님이 했대. 아, 그렇구나. 대번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한 장로님도 이상하지만 그 말을 듣고 대번에 이해를 한 저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이상한 게 교회 안에서 너무 평범해져서 대번에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게하시는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단순히 절도나 횡령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합니다. 값없는 은혜를 대가를 받고 얻는 은혜로 만들었어요. 그건 은혜라고 하지 않죠. 거래라고 합니다. 구원을 거래로 얻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게하시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부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부인해요. 자신도 거기 조금쯤은 나는 엘리사의 말을 전한 사람이니까 나도 조금쯤은 거기서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가서 받는 거죠. 게하시는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워내요.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아담의 모습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이 게하시는요, 엘리사를 가까이 모시면서도 이러한 범죄를 행합니다. 그의 악한 행동은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더럽히는 것은요, 환경에서 나온다고요. 어느 정도 그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결정적인 것은 그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게하시는 가장 거룩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냐 중요해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다녀야죠. 그러나 그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나 그 교회 다녀. 그게 내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믿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바른 가르침을 들어놓고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변명할 수 없는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이요 부정한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은 경건한 예배자로 평안을 얻어 돌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거룩한 곳에 살고 있던 게하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얻어 부정한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그 말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를 얻었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의 선언이나 혹은 감정을 토로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결단이고 삶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고 또 만들어 가시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내 인생 하나님이 한 70% 하셨고 30%쯤 내가 했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게하시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신다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 주일날 드리는 헌금, 그것만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는 다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자기 삶의 일부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에 나아만처럼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